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속에 믿음이 되어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심부름하는 종을 사랑해 주시고 더하거나 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해서 충성된 증인으로 손색이 없도록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자의 머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예배 시간에 골로새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골로새서는 십자가의 승리를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서가 나오게 된 이면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만연했던 영지주의와 유대주의 이단들 때문에 그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에서 주제가 되는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에 이면 배경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그리고 그런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바로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양신학교 1학년 때, 즉 79년도에 입학을 해서 에릭 사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십자가의 승리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대단한 책이 있네, 이렇게 정말 감명을 받을 만한 좋은 책이 있네 하고 읽었던 적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권세자의 머리가 된 예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권세자들이 칼을 괜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칼로 징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그 칼날에 보이지 않으려면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방해하는, 믿음을 저해하는 이런 모든 국가 권력이 아니라면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권세자들, 자, 이 권세자들을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 권세자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이라면 우리는 이 권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바벨론 나라 권세입니다. 성경은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남조 유다 나라가 북조 이스라엘이 남북조로 나눠 있다가 결국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의 임금 중에 느부갓네살 왕, 대단한 임금이지요. 그가 온 천하에 얼마나 혁혁한 위세를 떨쳤는지 그 바벨론 왕의 명성이 천하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임금이었단 말이죠. 바로 남조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 갑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어서 그 나라의 힘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가시나무 같아서
그것을 잡는 자의 손에 찔려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애굽을 많이 의지했지만 그러나 그 애굽도 바벨론의 족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남조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되어 끌려갑니다. 바벨론 나라의 권세가 얼마나 강하고 혁혁했는지 오늘날도 인류 문명의 얘기를 할 때 바벨론 문명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문명, 대단한 문명이죠. 그 문명이 시작이 된 발상지가 바로 바벨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벨론 나라의 남조 유다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이때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습니다. 이들이 그래도 바벨론 나라는 인종차별이라든지 민족차별을 하지 않고 자기들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기들 나라에 유익이 될 만한 인재들을 다 발굴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관리로 등용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지금 말로 말하면 국립대학에 입학을 해서 국비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기는 꿨는데 그 꿈을 기억이 안 납니다. 뭔가 꿈을 꾸긴 꿨는데 깨고 일어나 보니까 기억이 안 나. 온 나라의 박주들, 술객들, 박사들 다 불러서 술사들 다 불러서 너희들 내가 꾼 꿈을 풀어내라.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왕이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들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진노해서 너희들 그동안 국고를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벌어먹고 받아먹고 사는 거 그것이 얼마냐. 이럴 때 그동안 받아먹은 것이 얼만데 이럴 때 결정적인 시기에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 너희들 국고만 축내는 자들 다 정리해라. 결국 몽땅 다 죽이라는 엄명이 내립니다. 이렇게 왕의 명이 급하고 치엄한데 이때 다니엘이 마침 먼 일로 왕궁을 들어오다가 아력을 만납니다. 시대장 아력을 만나서 뭔 일로 이렇게 급하게 나갑니까 하니까 이만 해서 명령이 내렸다. 그러니 박사들, 술사들, 술객들 다 진멸하러 나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붙잡고 다니엘이 나를 왕 앞으로 인도를 해 주시라.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왕 앞으로 인도되어 갑니다. 그 앞에 가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3일만 기한을 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때 왕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죽음에 처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꾀를 쓰는구나. 그러나 어차피 3일 후나 3일 전이나 우리 한국 속담에 하는 말로 청명해 주구나 한색에 주구나 그게 거지. 그러니까 말대로 3일간 기간을 허락해 줍니다. 다니엘이 3일간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세 친구들 모아가지고 자 3일 후면 자기들의 생명이 보존될라는지 아니면 멸절될라는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절박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3일 밤 3일 낮을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밝히 정답을 알아내고 해답을 알아내고 응답받고 왕에게 들어가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명한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일약 나라의 둘째 치리자, 셋째 치리자가 되는 놀라운 파격적인 승진을 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나라가 나라 중의 나라, 국가 중의 국가, 왕 중에 더 강한 왕 그렇게 등극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 나라에서 결국 권력도 강한 권력이 나오고 문명도 시작이 되고 그 외에도 모든 문물제도 등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바벨론 나라
이 머리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할 때 왕을 가리켜서 정금머리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금머리. 이렇게 바벨론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의 권세자들, 바벨론의 그 강력한 권세자들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스스로 교만해지고 자고할 때 결국 짐승이 되어서 7년간을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온 땅을 기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하다가 왕권은 국가의 모든 행정 사무는 다 태자가 관리하고 왕은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왕의 자리에 복귀합니다. 자, 어느 나라가 권력이, 어느 나라가 왕이 미쳐 돌아갈 때 쫓겨나지 않고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한다는 거, 이건 바벨론 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만큼 바벨론 나라의 임금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바벨론 나라의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바벨론 나라의 권세자의 머리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자 누구냐? 어느 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다시 들어섭니다. 일명 메대 나라, 파사 나라, 양쪽 나라로 나눠지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대로 은가슴 양팔, 즉 메대 파사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진 그 메대 나라에 의해서 훗날 고레스 왕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그렇고 많은 메대 나라의 권세자들로 통해서, 그 권세자들로 통해서 유대 나라는, 유대 민족은 회복이 됩니다. 70년이 참에 다시 옛 고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합니다. 흔히 말하는 학계 성전이죠. 그래서 학계는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는 율법을 진행시키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찬란한 곳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고 형통하는 그 배경에는 메대 나라라고 하는 강력한 뒷배경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배경, 고레스 왕의 배경, 아수에르 왕의 배경, 이런 모든 메대 나라의 배경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유대 나라가 재건되는데, 성전이 재건되는데 놀라운 기여를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도움을 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세워져서 세종이 임금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백성들이 그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 한글을 창제해냅니다. 자, 세종 임금이 한글을 창제해낼 때는 백성들의,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법을 몰라서, 글을 몰라서 당하는 억울함을 보고 백성들의 그 딱한 사정을 어여삐 여겨서, 가련하게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지만 훗날 그 한글이 한국민족의, 한민족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즉 성경을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만드는데 기여하리라고는 상상도 꿈도 꾼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종 임금이 창제한 그 한글로 인해서 한민족은 너도 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었다, 그 말이.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 그리고 성경이 한문 성경으로만 번역돼서 읽혀졌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한자를, 한문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나 읽을 수 있었겠지요. 어디 보통 아녀자들이, 어디 보통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러나 세종 임금은 훗날 세월이 간 다음에 자신이 만든 그 한글이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기초가 된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데 도구가 된다, 상상도 못한 일이지만 그렇게 결국 쓰임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유대 나라를 죽음시키고 유대 나라를 부흥시키고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즉 택한 백성 선민들을 부흥시키는데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메대 파사 두 나라, 양쪽 나라를 성경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라면 은가슴이지요. 정금머리 은가슴. 그 다음에 메대 파사 나라 시대가 끝나고 다시 또 정권이 바뀝니다. 권력의 추가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헬라죠.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헬라 대왕. 전 세계를 다 정복을 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탄식하고 울었다는 일화가 있는 알렉산더 대왕. 놀라운 역사입니다. 헬라 나라. 오늘날 성경을 기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헬라어로 기록된 그 헬라어가 바로 헬라 나라의 글자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헬라의 문화 놀랍죠. 오늘날 철학의 분류가 되는 사변적 진리, 헬레니즘, 이게 바로 헬라에서 나온 사상이죠. 직관한 진리, 헤브라이즘, 유대민족의 정신세계죠. 자, 인본주의 만세를 일치고 인간 이성 만세를 일치는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이 역사가 다 헬라 문화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헬라 문화의 토양을 이룬 그 나라, 헬라국.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헬라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사국군, 헬라국군,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라의 권력이 바뀌어지고 또 새로 세워지고 폐해지고 새로 세워지고 이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이런 헬라 나라가 끼친 영향 말도 못하지요. 아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 중에 헬라 문화, 여기서 수없는 신화가 나오지요. 올림푸스라든지 뭐 등등 무슨 그리스 신화 등등 다 이것이 헬라 문화에서 산출된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헬라 나라, 헬라의 권세자, 강력한 권세를 가진 그 권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권세, 메데 파사 나라의 권세자들, 헬라국의 권세자들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로마의 권세자들입니다. 이 로마의 권세자들, 이 로마 나라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로마 나라의 총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로마 나라의 권세 아래서 본디오 빌라도도 주도를 하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아무리 봐도 예수를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어, 그래서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또 성경에 보면 그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저 사람에게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꿈에 많은 애를 썼나이다.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는 본디오 빌라도의 부인은 유명한 점쟁이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방세계의 점쟁이로, 예언가로 꽤나 영계가 열렸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를 해하지 말라고 남편에게 권고하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밀란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자, 폭동이 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본디오 빌라도는 양심상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전무후무한 재판의 판결,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라고 판결하는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 오늘날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법관들 사이에, 판사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의 그 판결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기는 나는 이 무지한 자의 피에 대해서 해당 없다, 너희들이 당하라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백성들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그 피를 당할 터이니 하고 소리쳤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이 소리친 대로 유대 민족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나라 망하고 2000년 긴 세월을 유리방황하는 역사를 이뤄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유대 민족에게만 넘어가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영원히 이룩되어서 무지한 자를, 죄 없는 자를, 의인을 사형 판결에 넘겨준 그런 자로 결국 기록이 남습니다. 바로 이런 본디오 빌라도가 속한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로마 나라의 모든 법제도가, 로마 나라의 모든 형법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제도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죠.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법 조항의 법제도의 토양이, 기초가 바로 로마 나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땅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상이 마지막 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즉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심판을 받고, 그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빌려 말한다면 그날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땅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녹아지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말려 날아가고, 그렇게 세상이 멸망되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때에 주의 택한 백성들, 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 주 예수님의 피로 구원의 언약이 체결된 자들은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산소망이, 새소망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신령한 중에, 기도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정금머리와 은가슴과 동배와 철다리,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어서 함께 있지만 섞이지 아니하고, 같이 섞여 넣어 같지만 또 아니고, 이런 철과 진흙의 다리 로마 나라. 이 역사가 뜨인 돌이 나타나서 성경에 말하면 반석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그 뜨인 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거대한 신상을 쳐 부수매 다 부스러져서 온 천하의 태산을 이루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는 수도 없이 바뀝니다. 수도 없이 바뀌어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는 그 시기만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만 권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고려라고 하는 왕씨 고려가 유지가 되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조선이라는 나라, 전주이시가 왕이 되는 나라,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다가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버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5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해방받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남쪽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 나눠진 두 나라가 되어서 지금까지 대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 세상 나라 모든 권세자들은 그 시대만 왕이고 그때만 왕이고 그 지역만 왕이죠. 아무리 왕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지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통치하는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가, 모든 권세자가 그때 그 시기 그 지역에서는 권세자죠. 이런 모든 권세자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찬송가 가사 그대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즉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대로 AD와 BC로 나눠지는 역사,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 그래서 주전과 주로 나눠져서 AD 몇 년, BC 몇 년, 그렇게 역사를 히스토리, 즉 주님의 역사라 그 말 아니겠어요? 바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인류의 모든 왕의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는 머리로 섬기고 따라가는데, 이거를 에베소 성경에는 얼마나 신비스럽게 설명하는지 부부관계로 비유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부부간의 신비한 비밀을 성경은 예수님의 교회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래서 그 머리에 온 머리에 지체가 다 붙어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다. 즉 유기적 관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제사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약관계가, 언약관계가 체결됩니다. 신약교회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매약관계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기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나눠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성도들의 입회자형은 세례지요. 이렇게 구약의 제사로 매약한 백성들이나 신약의 예배로 매약한 백성들이나 다 주의 백성들이고, 머리 되시는 예수를 섬기는 주의 지체 백성들을 주의 지체라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과 연결된 그 지체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교회를 확장시켜가면서, 천국을 확장시켜가면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살다가 결국 옮겨지는 그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전쟁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잘 이해하고 신학적 용어로는 기독론을 잘 파악하고 인식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믿고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가 맺혀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권세자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그 나라의 시민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